잠언 1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인생에는 어떤 죄악으로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악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악이란 것은 진실을 말하면서 행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진실만을 계속 말하면서 악을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속이는 말로 악이 꾸려집니다. 악이라는 보따리는 말이죠. 속이는 말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이는 말이 들리는 경우에 곧 있으면 악이 실행이 되겠구나. 내가 남의 말이 속이는 말이란 걸 지금 딱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면 곧 있으면 악이 실행되는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말인 줄 알면서도 나중에 악이 행해졌을 때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이거는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말이 있으면 뭐라고요? 악이 곧 나온다. 또 악을 꾀하는 사람들은 남이 이 악한 행실을 원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악을 행하려는 사람은 남이 이 악한 행실에 걸려들게 하려고 반드시 속이는 말을 이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악을 꾀한다, 계획하는 사람은 이 악한 계획에 남이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눈치를 못 채고 이 악에 걸려들게 할까 하면서 속이는 궁리를 하게 돼 있어요. 또 악행에 대하여 이게 걸렸을 때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지? 피해를 주지만 나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빠져나갈 궁리를 하기 위해서 걸렸을 때를 대비한 거짓말까지 준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악행에는 말이죠. 뭐가 반드시 있다고요? 거짓말이 들어가 있다입니다. 성질상 악을 행하는데 진실이 따라오긴 어려운 것이고 또 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걸려들므로 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남을 속아 넘어가게 걸려들게 하는 속이는 말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필요하니까요. 걸려들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내가 처벌을 받지 않고 비난을 받지 않고 그 위기, 본인이 손해를 당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도망갈 궁리, 거짓말까지 준비하는. 그래서 악행에는 거짓말이 연결됩니다. 성경에 아나니아를 보면 말이죠. 처음부터 별로 좋은 뜻으로 밭을 팔아가지고 온 건 아니었어요. 바나바가 칭찬 듣는 거 보고 나도 칭찬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 비싼 값을 치러서 밭을 팔았어요. 그죠? 그냥 싼 값에 사도들 밥 한 끼 사줘도 될 거를 바나바처럼 칭찬 한번 들어보겠다고 큰 덩치의 땅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아깝단 말이죠. 바나바처럼 의롭다함을 또 선하다는 소리는 좀 들어야겠는데 속에는 그런 게 없지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걸렸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게 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보세요. 좋지 않은 생각에 거짓말이 이어지면서 아나니아의 끝을 보십시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악한 계획에는 반드시 거짓말이 따라 나온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화평을 도모하는 자는 기쁨을 거둡니다. 자, 도모한다는 게 뭐죠?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여기 의논한다는 말이 우리가 서로 이러면 좋겠냐 저러면 좋겠냐고 서로 협의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의논은 목적으로 하여 뜻을 세워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악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고 화평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죠. 자, 화평을 목적으로 할 때는 뭘 거두냐? 기쁨을 거둔다 했습니다. 거기는 희락이 있다. 기쁨이 있다. 왜냐하면 타인을 괴롭게 할 계획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함께 이익을 얻고자 함께 이롭게 하고자 하는데
굳이 거기에 거짓말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목적을 속일 이유가 어디 있고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악한 것을 사용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와 내가 다 서로 화목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일을 하는데, 만일에 우리가 거기 일을 함에 있어서 실수나 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변수가 없는 한 이런 일에 기쁨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중간에 서로 좋게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윤리적으로 비난은 못하지만 사고가 나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여름이니까 우리 집하고 너희 집하고 둘이 해가지고 우리 물놀이 한번 가자 했다고요. 목적이 뭐냐면 내가 비용을 대고 저 사람도 즐겁게 해주고 나도 즐겁고 서로 이웃 간에 이제 화목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물놀이에서 사고가 났어요. 의도하지 않게. 그럼 어떻게 되죠? 아주 슬픔해졌죠. 예, 이런 의도하지 않은 변수가 있지 않는 한 도모하는,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목적한 것 때문에 화가 있다거나 서로 간에 다툼이 있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목적이 서로 간에 이롭게 하기 위한, 서로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수나 변수가 없는 한 기쁨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서로가 화평을 논한다면 사람들이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쁨이 있기 마련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화평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속에 숨겨진 의도가 악한 경우, 요거를 캐치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아닌 경우가 있어요. 가만히 의논할 일이 있는 것처럼 불러서 칼로 찔러버린 요압이 있어요. 아브넬 장군을 불러다가 형이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 하면서 정형이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서 서로 대적간에 싸우다가 이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화평하자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 우리 화평하자 이렇게 했는데 요압이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아브넬을 불러다가 우리 군 장관들끼리 얘기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조용히 부르다가 확 찔러 죽여버렸다고. 자, 요런 숨겨진 악한 의도는 미리 발견해야 됩니다. 다니엘 11장 21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짓을 하냐 했더니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위기가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평안을 추구하고, 즉 평화를 추구하고 본인이 평화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한 다음에 세계 나라를 뺏어버린다. 다니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평안하다 아니라다 평화 외칠 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각 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인 시야로 넓혀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한다.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앙이라는 것은 욥이 당한 고난이 없다, 다니엘이 당한 고난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는 심판이 없다는 말입니다. 피해갑니다. 하나님 빼줍니다. 예레미야를 살렸던 에벤멜렉이라는 구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빌론에서 유다가 침공을 하고 예루살렘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는 예레미야를 살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은 거기서 빼준다 그랬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오늘 말씀 반복이죠. 오늘 말씀 후반부에도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앙화, 행위에 대한 징벌로서 화가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니까 의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행위로 말미암은 재앙은 임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도 있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며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는 나의 거처시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사자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이게 안 떠져서 못 봐서 그렇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40몇 년 살아온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나를 살려주셨구나, 보호해 주셨구나라고 그 순간순간만 느낄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고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금 지켜주셨군요 라고 그 순간 외쳤던, 고백했던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의인에게도, 자, 우리가 구분해서 드려야 돼요. 의인에게도 환난이라는 상황은 있지만 그것이 그에게 화를 끼치지는 못합니다. 다윗이 장인들은 사울에게 피난하여 도망다니는 환난이라는 상황은 있지만은 그 상황이 다윗에게 화를 끼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줍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서는데 도움이 됩니다.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데 도움이 될지언정 그 환난 상황이 화를 끼쳐서 믿음을 떨어뜨려 버린다거나 지옥으로 던져버린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못하게 하나님 막습니다. 반면에 악인에게는 화평을 찾아도 없습니다.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앙화가 가득하게 한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데. 잠언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가. 이사야 3장 11절에도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니 이는 그의 손을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도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이사야 이 말씀은요, 이사야 48장 22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가 한 번 들은 말씀을 증거했는데 백성이 그래도 안 들으니까 내가 전에 하나님께 듣고 선포한 말씀 다시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다고 두 번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안에서 두 번 말하는 거예요. 의인에게는요 죄의 유혹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당했죠. 그런 것처럼 환난이라는 것은 있어요.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서 죄를 범하지 않게 막아주세요. 죄를 범하지 않게 막아주니까 죄 때문에 받는 앙화가 없는 거예요. 의로움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을지언정 죄 때문에 겪는 고통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보면 그게 구별이 되거든요. 겪어보면 이게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보세요.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래서 이 사람은요 악한 일로 말미암아 겪는 앙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숙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통이라는 그 힘든 것 있죠. 그거 보고 전부 다 똑같은 줄 알아요.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잘 믿어봐야 소용없다니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진짜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에게 앙화가 있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거짓 입술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진실한 입술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진실한 말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으로 희락을 줍니다.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는 걸 막아줍니다. 사실 22절은요 20절과 21절 말씀에 그 이면에 속에 감추어진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왜 이런 결말이 다르냐,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하여 주어지는 보응이 다르냐? 그것은 하나님이 듣고 그 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응하는 보응을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거짓 입술은 하나님이 미워해요. 진실한 말은 하나님이 기뻐해요.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가 나를 사랑하는 중 내가 저를 건지려고 했잖아요. 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줘요. 환난에서 건져줘요.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는 악화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악을 꾀하는 자의 속이는 말이, 자 보세요. 여기서 사람이 있고요.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물결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물결은 여기서 부딪히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파동이라서 서로 꿀렁꿀렁 빵 부딪힌 다음에 계속 이렇게 가죠. 그죠? 여러분 목욕탕에서 해보셨죠? 아니면 바다에서 배들이 봐도 파도가 일으키고 이쪽에서 요리 가요. 또 이쪽에서 파도가 이렇게 와요. 그러면 둘이 빵 만나면 한번 풍 충돌을 해요. 그거 충돌하면 감소되고 없는 게 아니라 이게 파동이라서 부딪힌 다음에도 이쪽 것이 저쪽으로 끝까지 가고 이쪽 것이 저쪽으로 또 끝까지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람에서 시작한 파도가 하나님으로 갑니다. 어떻게 해요? 악을 꾀하는 자의 속이는 말이 파도를 일으키면서 하나님께 도달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쪽에서 노여움과 하나님께서 진노가 그 악을 꾀하는 자에게로 또 파도가 갑니다. 그 사람이 어떤 파도를 하나님께 보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파도를 보내줍니다. 오고 가고 오고 가고 꽝꽝 부딪히게. 그럼 화평을 의논하는 의인의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들려졌을 때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에서 보호하시고 희락이라는 선물이 나와서 이 사람에게 도달하게 합니다. 중간에 누가 막지는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걸 가져오기 때문에 아무도 막지는 못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줬는데 바사의 군주 곧 이 하늘의 정사를 잡은 더러운 영이 막았었어요. 왜? 그들 사이는 같은 레벨이란 말이죠. 예.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급이 같은 가브리엘급의 힘 있는 악한 영이 있단 말이죠. 딱 막았어요. 이 놀라운 신비의 계시가 사람에게 알려지지 못하게 하려고, 다니엘이 모르게 하려고,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했고 알아서 기록이 돼야 되는 건데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깊은 것이기 때문에 못 가르치게 하려고 다른 계시들을 막았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요 계시에 대해서는 악한 영이 딱 막았어요. 그래서 그 악한 영과 싸우고 대치하고 그를 몰아내고 오는데 시간이 걸린 게 20일이라고 했어요. 야,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와서 다니엘이 들은 계시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것인지 우리는 그 격에 맞게 그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에 있을 큰 전쟁에 관한 계시였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 있을 큰 전쟁, 특별히 내 백성 곧 이스라엘과 관계는 엄청난 전쟁에 관한 계시가 이 마지막 때에서 결정적 계시였기 때문에 악한 영은 절대로 이것을 사람이 알면 안 되는데 하고 막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누가 막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로 보면 알고 싶어도 천사가 이거는 보응하고 기록하지 말라 한 계시가 있어요. 그런 계시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다 큰 것이지만 사람에게 허락된 계시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이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막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우시고 알려주셨어요. 그것처럼요. 이건 진짜 큰 것인데 같은 원리로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표를 하시고 싶으면 누구도 막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면 역시 누구도 이걸 막지는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 관하여 자문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쉬운 걸 가르쳐주냐면 우리 사람이 하는 흔한 말로 말하는 건 돈 안 드니까 이런 말도 하잖아요. 말을 가치 없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돈이 드는 일 같으면 돈을 먼저 버는 수고를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힘든 일이 되겠지만은 그냥 말하는 것은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것보다 더 쉬운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 중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지만은 반면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는 시간이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이 채워질 수 있는지, 참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이 말을 진실하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까 시편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내 사자를 보내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면 그 순간 여호수아와 갈렙 네 둘이 가서 싸우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은요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 많은 사람의 광야에서 죽는 떼죽음을 당하는 그 사이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건지시고 그의 집들을 가나안에 세우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반드시 오늘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언어를 하나님께 들려드리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지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